가벼운 일상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 그것은 인생의 중요한 일들처럼 주님이 정해놓으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중요합니다. 끝나고 나서도 중요합니다. 식사 시간 중요합니다. 여러분, 잠깐 잠을 주무시는 거, 여러분, 이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갈수록 잠이 보약이잖아요. 잠을 저녁 때 충분히 자야 우리 건강이 유지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나서 차를 마시는 일, 또 대화를 하는 일, 혼자 나름 성경을 읽고 생각에 잠기는 시간, 여러분, 이것 얼마나 다 소중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24시간 소중하지 아니한 시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시간을 귀히 여기는, 나중에는 시간이 가장 보석이 될 것입니다.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시간이 충분하잖아요. 얼마 있으면 시간이 없을 때가 옵니다. 그때 깨달을 것입니다. 좀 더 기도할 걸,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할 걸, 좀 더 헌신할 걸, 좀 더 주님 앞에 드릴 걸, 좀 더 하나님을 찬양할 걸. 여러분, 우리는 어둡기 전에, 어두운 밤 쉬되리니, 어두운 밤이 오기 전에 아무튼 귀한 시간들을 잘 보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洗礼를 받잖아요. 그러면 죄 사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죠? 아니, 늘 유수의 문제가 되는 게 뭐죠? 죄가 문제가 됩니다. 아무리 뭐 대통령도 소용없습니다. 국무총리, 국회의원, 뭐 장관, 대기업 사장, 소용없습니다. 죄에 문제가 생기면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는 신문 받고요, 재판 받고 옥에 갇히는 것입니다. 죄가 항상, 그래서 마귀는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죄는 우리가 져요. 옆에서 죄 짓도록 계속 유혹합니다. 아주 교묘합니다. 여러분들 무너뜨리는, 죄 짓게 하는 방법이, 옵션이 다 틀립니다. 저 무너뜨리는, 죄 져서 무너뜨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약점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을 어떻게 하면 쓰러뜨리고, 어떻게 하면 죄 짓게 하고, 어떻게 하면 흔들리는지를 알고 있어요. 얼마나 교묘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이 죄를 이기고요, 사단의 유혹을 이기고요, 그리고 우리 속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속에 있는 이 죄의 DNA가 막 끌어오르는 이거에 우리가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어떤 때 우리가 죄를 칠 때가 있다고, 지나고 나보면 죄에 사로잡힐 때가 있다고요. 간단합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럼 깨끗이 씻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씻어내면 되잖아요. 예수의 보혈로. 우리 주님의 보혈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주님의 그 큰 주님의 보혈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자백하면 그 자백하는 순간 씻어내는 것입니다. 청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강도에 불혈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강도에 불혈될 때가요,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어떤 때는 막 은근히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고. 여러분, 이 교회도요, 얼마나 이 악이 장난을 치고 우리를 죄로 끌어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자백하면서 죄 사함을 받고, 그러고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깨끗한 그릇 위에 하나님께서 뭘 주시느냐? 성령의 선물을 주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선물을 주시니, 그러니까 성령은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깨끗할 때. 이건 처음 예수 믿을 때 주시는 선물이지만 이후에도 똑같습니다. 더러우면 성령을 부을 수가 없습니다. 더러워지면 성령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사람이 제대로 될 수 없습니다. 또 씻어내고, 또 우리가 죄 없다라는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세속에 물들 수밖에 없고, 타락할 수밖에 없고, 정말 방황하고 주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마다 회개하고, 그때마다 회개해서 여러분 돌이키면서 여러분의 심령을 비워가고 깨끗이 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가슴에 다시 한번 새기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뜨겁게 어제 참여하지 못한 분은 어제 영상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듯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게 기적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정말 부러움의 교회처럼 보이지만 사실 저희 교회에 이 모든 되어지는 일들은 우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하나님이 헌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땅을 사게 하시고, 또 어려운 가운데도 건축을 하게 하시고, 건축 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은혜 가운데 잘 지금 세워가시고, 또 이렇게 부흥시켜 주시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이것은 누구 한 사람의 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지금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서 멈추리라고 여러분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이 정도까지만 하고 이제 더 이상 일 안 하리라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희 교회의 출발은 말씀 한 절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한 절로부터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벼랑 끝에다 몰아놓고 그냥 밀어 제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2시간씩 우리 집사람하고 기도하면서 몸부림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이 어려운데 세상에 30만 원이 전 재산인 저에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개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분이 하셨습니다. 말씀 주시고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비록 작은 30평밖에 되지 아니하는 그 지하 성전이었지만 꿈같은 성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얼마나 특별히 신방할 데도 없어요. 거기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불 끄면 밤, 불 켜면 낮.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여러분 저희 교회를 생각지도 아니하게 그 지하에서 옆에 건물로 교육관으로 하나님이 이전하게 하셨습니다. 하게 한 전날도 우리 주님이 집사람하고 저하고 그 해에 21일 금식 기도를 또 시켰습니다. 참 우리 하나님은 놀랍죠. 감동 한 번에 하나님이 일하셔. 성령의 감동 한 번에 하나님이 일하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쉽습니다. 우리가 하면 어려워요. 막 수도 없이 대전시대를 아마 수백 바퀴 돌았을 것입니다. 지상 성전을 어디 갖다 세워야 되는가. 웬걸이요. 코앞에다 두고 몰랐어. 우리 처갓집이 태평동이었잖아요. 여기를 왔다 갔다가 이 건물이 저쪽 건물이 벼 있는 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번 가나보자. 가서 구경이나 한번 하자. 그렇게 거기서 갔는데 웬걸이요. 그 건물을 딱 보는 순간 성령께서 제게 복렬아 이건 내가 너에게 주는 거다. 이건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다. 감동 하나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곳으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전하게 해 주셔서 23년을 저 곳에 있다가 이곳에 온 것. 여러분 일을 행하시고 만들며 성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속 될 것이라는 그런 우리는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로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이 계속 우리 교회를 끌고 나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멈칫할 것인가. 그냥 우리 지금 모두가 다 교회가 어렵고 부흥이 안 되고 전도가 안 되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터널 속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교회가 문을 닫고 예배가 자꾸 줄어들고 새벽 기도가 사라지고, 여러분 이 주변에 한번 새벽 기도 교회 한번 다녀보십시오. 새벽 기도 하는 교회가 몇 교회나 되는가. 세상에 내가 누구한테 들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몇천 명 모이고요, 막 1,000명, 2,000명 이렇게 모이는 교회도 새벽 기도회 가요 몇십 명도 안 돼. 이렇게 지금 한국 교회가요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흥이 되는 게 기적이죠. 영혼이 구원되어지는 게 기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희 교회는 영혼 구원을 향해서 정말 박차를 가하면서 앞으로 전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고자 하십니다. 그동안에도 하나님 우리 가정을 이끌었고 나의 인생을 이끌었지만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여기서 끝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계속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계속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무너뜨리는 악의 정치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때로는 우르는 사자처럼 때로는 광명한 천사처럼 꼬불꼬불한 뱀을 뉘어야 단, 날랜 뱀을 뉘어야 단, 얼마나 여러분들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신앙생활 잘하다 흔들리게 하고, 어떤 때는 죄악에, 여러분 한번 롯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롯의 두 딸, 롯의 아내, 롯의 사위, 지금 이런 집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롯 혼자 밤부릉 치는 집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애들은 예배에 관심도 없습니다. 교회 가서 하면 우습게 듣습니다. 다시 돌아오라고 하면 농담으로 여깁니다. 이 시대가 과연 노아의 가정과 같은 가정이 많은가, 아니면 롯의 가정과 같은 가정이 많은가 말이야. 한번 우리가 면밀하게 여러분의 집을 한번, 만약에 주님 지금 오시면 과연 구원받을 우리 가족이 몇 명이나 되겠냐 그 말이야. 주일날 달랑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도의 신앙, 바람 한번 불고 홍수가 한번 창수가 날 때 과연 저들이 믿음을 지키겠는가? 저들이 과연 승리의 면류관을 쓸 수 있겠는가? 여러분 생각해도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거 맞습니다. 50명은 없을 것 같습니다. 45명 어림도 없어요. 40명 아무래도 불가능해요. 마지막에 10명까지 내려가서 미안해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 못했습니다. 지금 과연 우리 자녀들이, 우리 사위 될 사람이, 우리 며느리가 과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주변 두리번 거리지 아니하고 말씀 하나 붙들고서 쏜살같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인가 생각할 때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구원의 광채가 비춰지도록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게 지금 심각한 것입니다. 금년에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낳고 하라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쉽게 됩니까? 어린 반 부러치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정도 기도 가지고 그 일들을 낼 수 있겠습니까? 그냥 새벽 기도도 왔다가 그냥, 여러분 기도 얼마나 하십니까? 20, 30분 달랑하고 그게 하루 종일 우리의 영성인 생활입니다. 물론 말씀 선포도 다른 교회에 있지 아니하는 말씀 선포가 있어서 1시간, 2시간 정도, 작게는 30분, 20분도 합니다. 과연 이런 정도 가지고 귀한 생명을 잉태할 수 있을까? 새 생명을 잉태할 수 있을까? 한번 우리가 냉정하게 우리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보자고요. 하나님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만들며 성취한 하나님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때요, 우리가 이 일을 행하시길 원한다면, 그분이 응답하시길 원한다면, 그분이 정말 만들고 성취하는 작품을 우리가 보기를 원한다면, 저는 우리 주님께서 이어서 하신 그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될 시간이 오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와 같이 일어노라, 열쇠를 갖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분이 사인 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분이 응답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응답하시는 분, 움직이시는 분, 그동안에도 일하셨지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일하셔야 될 분,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움직일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요 정말 귀담아 말씀을 잘 들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3절 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잘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전에는 교회가 부르짖든지 어떤 권사님이 부르짖든지 한 개인이 부르짖든지 모여서 부르짖든지 항상 하나님이 일하기 전에는 항상 기도에 무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 웨슬레가 어떻게 세계를 복음으로 불질러 줄 아십니까? 그가 대학 다닐 때 그들과 몇몇의 서너 명 몇몇의 모임들이 있었는데 홀리클럽이라고 했는데 이분들은 모이면 학교에서 공부하고, 여러분 옥스퍼드 대학이 얼마나 유명한 대학인 줄 아십니까? 전 세계 1, 2위에 드는 학교입니다. 우리 서울대학이 200위 지금 서열을 따지면 200등 한답니다. 옥스퍼드 대학은요 전 세계 1, 2위 다니는 그런 학교에 갔을 때 저 속에 뜨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모이면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우리는 이 거룩한 클럽이다. 사실 그 모임이 그렇게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던 그 기도가 성령의 사로잡힘과 세계의 복음을 지르고, 여러분 모든 저희 감리교부터 시작해서 메소디스트란 말은 감리교잖아요. 감리교란 말은 규칙쟁이란 말입니다. 진짜 살아있는 사람은 규칙이 있잖아요. 시간을 규칙을 정해놓고요. 나름 막 살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규율이 있고 규칙이 있고 정해놓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역 현장에 보면 5분 단위로 그의 생애가 다 말을 타고 다니면서 지구를 7바퀴 반 돌았습니다. 그랬던 그분의 영향으로 영국에 불을 지르고, 그래서 그분이 복음을 전하면서 영국의 교도소들이 다 빈방이 됐습니다. 술집 없어지고요. 교도소 죄 짓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때만 해도 계몽주의, 이성주의, 합리주의 이것들이 팽배하면서 교회는 문 닫을 만큼 됐고 세상은 타락되고 말이죠. 하나님이 있니 없니 막 이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니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감옥마다 10,000원이었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불을 지르고 난 뒤에 그 감옥이 다 텅 빈 감옥이 됐습니다. 술집이 없었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한번 갔다 오는 거리는 술집이 없어졌습니다. 마약을 하지 아니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고. 세계를 뒤집은 그 사건 배후에 뭐가 있었는 줄 아십니까? 홀리클럽이 있었습니다. 부르짖는 그 전조 현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2절에서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될지, 우리가 왜 부르짖어야 될지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내가 일을 한다. 내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할 것이다. 내가 네 고민, 네가 아픔, 내 소원, 내 원하는 거 내가 들어준다. 그런데 너는 내게 기도해라 말이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이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이 되십시다.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다. 그냥 조용하게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가 이번 3월 한 달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의 기도에 불을 붙이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가 말씀 선포는 열심히 해서 말씀의 하늘 내일은 쭉 뻗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가요 기도가 없어요. 낮에도 여기 기도하러 오는 사람이 하나가 없어. 저녁 때도 기도하러 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 교회하고 제가 지하 성전하고 틀린 게 뭔 줄 아십니까? 지하 성전에는 여기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 다 10시 반만 되면 막 기도하는 사람들이 왔었고요. 저녁에는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저 지하에서는 막 그런 사람들이 늘 시간을 정해놓고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요, 물론 바쁜 것도 이유가 됩니다. 직장 생활하는 것도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을 바라보면요, 그 바쁜 중에도 하루에 3차례씩 기도하는 일을 빼놓지 않았어요. 아니, 조서에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하루 3번씩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에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쁜 건 핑계입니다.
마음이 없어서 그렇죠. 진짜 사랑하면 시간은 초월할 수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넌 정말 얼마나 기도하냐?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다 고개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나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몇 명이나 됩니까? 나는 기도의 사람이야. 내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셔. 오늘 여기 너에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벽을 깨우십시다. 새벽에 부르짖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샤우팅을 하면서 다니엘이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우리가 읽었던 말씀 16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이 기적, 이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난 것을 보게 돼. 이게 우연이 아니었구나.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역사를 바라보는구나 라고 판단하게 됐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말씀 선포를 이대로 쭉 좀 더 나갔으면 좋겠고요. 기도의 시간들을 한번 하나님 앞에 다시 다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되시는 분들 오전에 한번 기도하러 오십시오. 그리고 저녁 때 한번 퇴근하시고서 교회 한번 들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30분도 좋고 어떤 때는 20분도 좋고 1시간도 좋고, 여러분 우리 샤우팅 찬송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찬송을 기도 1시간 하기 어려워도 찬송 30-40분 하기는 얼마든지 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쯤에서 성령께서 어제는 전혀 제게 감동 주신 않은 그런 감동을 안 하는 오늘 새벽에 꿈속에서 제게 말씀하시고 또 일찍 일어나서 샤우팅을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루 3차례 다니엘처럼 오늘 예레미야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올 수 있으면 우리 성전으로 오십시다. 올 수 있는 분들 있잖아요. 성전에 와서 샤우팅 틀어놓고 그냥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찬송하고 여기서도 찬송하고 여기서도 기도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한 번은 여러분의 집이나 일터에서 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도 중요합니다. 왜? 여러분의 가정을 무너뜨리게 한 악의 계략이기 때문에 새벽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기도하고 2번, 3번은 여러분들 2-3사람도 좋습니다. 동무가 있으면 동무대로 같이 오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목장원들끼리 같이 와도 좋습니다. 아니면 그게 안 되면 혼자라도 와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데 딱 하나입니다. 부르짖는 것입니다. 부르짖을 때 그냥 부르짖지 마시고요. 이런 자그마한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이 자그마한 종에다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한번 이번에 다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만 한번 써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1, 2, 3, 4, 5, 6 이걸 딱 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냥 왔다 조용히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부르짖고 찬송이 뜨거우면 기도는 저절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교회에 명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 교회가요, 옛날에 지나왔던 우리 교회의 부르짖음하고 비교하면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기도의 시간들이요, 과거 우리 교회가 이전에 여기까지 오기 전까지 부르짖었던 기도를 보면요,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못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도 마귀가 와서 때리면 흔들리고, 마귀가 와서 뒤에 끌어당기면 다시 또 주저앉고, 마귀가요 못 올라가도록 얼마나 장난을 치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요 강력한 기도의 힘 없이는요 돌파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교회가 여기에서 그냥 몸부림만 치다 마느냐,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낳고 그냥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십시다. 오전에 올 수 있는 분들 오십시오. 여러분이 시간을 보셔서 새벽에 마치시고 오셨다가 20분이라도 기도하고 가십시오. 기도할 게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할 게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왔다 가십시오. 끝나고 나서도 오전에 못 오면 저녁 때 한번 살짝 들려서 20-30분이라도 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찬양하고, 오늘 이 놀랍다 주의 은혜 251장 같은 거는 10번도
부르도 부를 수 있습니다. 막 부르면 부를수록 막 성령의 막 역사가. 그리고 기도는 펼쳐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시죠? 제1차 기도 하시죠? 두 번째 기도 하시죠? 세 번째 기도 하시죠? 네 번째 기도 하시죠? 딱 펼쳐놓고 말씀 샤우팅해도 좋고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다니엘처럼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몇 번씩? 하루 3번씩. 여러분, 시간은 여러분들이 정하시고 하루 3번을 한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영혼을 섬기고 싶습니다.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싶습니다. 더 많은 영혼을 이곳에서 세워가고 싶습니다. 더 많은 영혼을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로 세워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지는 것은 비참한 것입니다. 원수 마귀 사탄과 싸워서 지는 것은 비참한 것입니다. 시간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되는데, 오늘 예배 끝나시고서 기도 충분히 하시고, 여러분 집에 가서도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도 기도 제목을 한번 큼직하게 사인펜이나 이런 걸로 한번 쓰십시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시작할 때마다 이 말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물론 그 이후에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333이 너무 좋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 2절, 3절, 1절에서 16절까지의 축복을 3절이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하루 3번씩 333, 333, 119도 있잖아요. 112도 있고, 교회마다 이런 게 있잖아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습니다. 저희 교회는 제가 딱 보니까요, 하루 3차례 다니엘처럼 333,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십시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한번 우리가 보십시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이게 여의치 않으면 집에서 하루에 3번씩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내가 하나님께 내 소원을 아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는 것, 일터에서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일터에서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딱 펼쳐놓고, 오늘 하나님, 제가 2번째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3번째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3차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현장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또다시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를 통하여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더 많은 생명을 구원하고, 더 많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려고 오늘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저희 교회가 다시 한번 기도의 바람이 불도록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이여 성령께서 만져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장년으로부터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하루 3차례 하나님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응답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무릎 꿇고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레미야처럼 또 다니엘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정말로 일하시는 그 현장을 하나님 우리가 나중에 간증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이곳에 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들의 가슴에 기도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낙심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게 도와 주시옵시며 다시 기도에 손들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깊은 죄악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내주 함께 하시며, 오늘 하나님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기도하기로 결단한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종들과 하나님이여 유튜브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